1741년 8월 22일입니다. 아주 경건한 한 사람이 찰스 제닝스, 바로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한 편의 시를 쓰고 또 한 편의 시를 쓰고 그러다 보니 시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시집을 쓰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작곡가예요. 이 사람에게 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말을 타고 친한 친구의 집에 찾아갑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시를 좀 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집이 나왔어. 이 시집을 가지고 당신이 한번 작곡을 한번 해볼 수 있겠나? 찰스 제닝스가 그 사랑하는 친한 친구에게 시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시집을 받고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제닝스 그 친구는 떠나고 바로 이 시집을 받아들은 조지 핸들, 조심스럽게 시집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다 뽑아서 시를 썼는데 아주 정렬을 너무나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았던 바로 그 조그마한 방, 런던에 있는 해노버 그 스퀘어 근처에 있는 작은 방에서 그가 어디에 홀린 듯이 그가 받았던 시 밑에 음표를 달기를 시작합니다. 만 24일 동안 홀린 듯이 그는 악보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하여 주셔서 얼마나 빨리 악보를 써내려가게 됐든지 다음 장으로 넘기는데 잉크가 채 마르지를 않았어요. 상관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 주변에 일어난 그 일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가운데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음표를 써내려가며 악보를 만들며 그 다음 장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시종이 식사할 때가 돼서 찾아가도 전혀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줬지만 거의 만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릇 그대로 그냥 두면서 집중해서 그가 작곡에 내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바로 그 당시에 또 지금까지 정말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인 조지 핸델, 그 핸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악보를 써내려가면서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오선지 위에 잉크랑 그의 눈물이랑 그냥 밍글되어서 이것저것 그냥 엉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어느 하루는 갔더니 너무나 감동에 북받쳐서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핸델이 그냥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가 바로 할렐루야 코러스가 완성됐던 날이라고 합니다. 270여 년 동안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는 들을 때마다 지금도 동일하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조지 핸델, 그가 나중에 소년 합창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커르타 폴리라는 그 작가가 그 당시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본 것 같았어요. 내가 작곡할 때에 정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했던 그 핸델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어요. 굉장한 piece of music이죠. 근데 만약에 조지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해 놓고 공개를 안 했다면, 작곡하자마자 그냥 작곡 오선지를 둘둘 말아서 창고에 그냥 넣어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정말 굉장한 그 오라토리오, 합창, 굉장한 단막 있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었겠죠. 감동이 없었겠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굉장한 감동으로 만든 예술 작품이 숨겨진다면 비극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은 예술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셨어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하는 가운데서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궁창 위에 궁창 아래 물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부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는 이유는 창작한 예술품을, 음악을, 미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갤러리를 통해서, 음악회를 통해서 보여줬을 때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이 감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술의 목적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피조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피조물이란 단어가 아니고 포에마란 단어입니다. 포에마. 바로 그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뭘까요? 포에마. 시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시인 거예요. 걸작품인 거예요. masterpiece라고 NIV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지혜 가운데 무궁한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지각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보통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사야 40장에 나온 누가 나를 무엇과 견주겠느냐?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에이, 내가 뭐 할 수 있어? 말도 못하지. 건강도 안 좋지. 뭐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많이 가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 자기 연민 가운데서 갇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닫지요. 문도 닫지요. 어떠한 사람하고도 서로 관여하지 않고 그냥 숨어서 살려고 합니다. 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뭐로 보시는가? 굉장한 마스터피스로 본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1시에 제가 영어 예배 밑에 예배하면서 설교를 아이들한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잠시 설명을 했어요. $20. 누가 20불 갖고 싶은 분 안 계세요? 아, 감동이 없으시구나. 공을 좀 올려야겠네. 오케이, 50불. How about $50? Who wants $50? 50불 누가 원하세요? 자신에게 솔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50불, 또 한 번, 또요. 50불, 성천이 형제 50불, 오케이. You want it, right? 50불 원하시죠? 자, 엄청 구겨진 crumple 되는 50불인데, 이거 원하세요? 이거 괜찮으세요? 그죠? 오케이. 이거 원하세요? 이거 50불? 그죠? 이거 50불 원하세요? 그래도 계속 손이 올라옵니다. 왜요? It's still $50.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구겨져도, 더러워져도, 발에 끌려도, 흙 묻어도. 겉으로 볼 때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다 떨어진 것 같고 먼지 묻은 것 같고 탈색한 것 같고 블리치 된 것 같고 그러나 still $50.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요. 제가 만약에 집에서 종이보다도 더 좋은 종이를 스테이플즈에 사서 아주 정교하게 100불짜리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100불짜리 do you want this?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조폐공사가 만들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You are the masterpiec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연민이 찾아옵니다. 불평이 찾아오고요. 좌절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5절까지 나오는 내용. 우리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2장 1절. 네, 우리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모든 이 관영하는 귀신의 영을 따라서 사탄을 따라 했던 사람들이고, 욕망을 따라 육을 따라 우리는 센슈얼한 것만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함께 세 번 나오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앉히셨을 때 동일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Then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봅시다. Who are we? 마스터피스예요. 누가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번 10월에 저희가 부흥회를 할 텐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이대 미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같이 가끔가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가도 차를 서요. 어디? 길거리에. 근데 가다 보면 그냥 남의 집에서 쓸 것 없어서 다 그냥 쓰레기 버리는 이 길거리에 픽업하라고 내놓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서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막 밑에 더미에서 끄집어내요. 뭘 하려고 그러시나? 일주일 후에 가보면 벽에 기가 막힌 것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사모님, where'd you get this? TJ Maxx? 그러면 이야기,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픽업했던 거 분명히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뭘 끄집어냈는데 그 집에 가면 작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손에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형편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시고 부르셔서 You are mine 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걸작품이 아닙니까?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굉장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도매급으로 우리로 하여금 도만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연약할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누군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면은 What are we? 질문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재된 바로 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만들어진 걸작품이라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표현합니다. Created in Christ Jesus. 한국에 가게 되면 붕어빵이라는 게 있어요. 붕어빵 들어보셨죠? 자, 붕어빵은 붕어빵 장사가 앞에 있는 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탁 열어서 반죽한 거를 쭉 집어넣고 안에 있는 뭐 안고 그걸 집어넣고 다시 부어서 딱 덮습니다. 누가 굽든지 집어넣으면 나중에 시간이 돼서 열면 똑같은 것이 나오죠. 왜? 틀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DNA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DNA는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부 하나님, 한 번 태어나면 그 하나님의 창조주에 불과하지만 두 번 태어나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들도 낫게 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기적도 행하셨어요. 정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루가 너무나 바쁘게 돌아서면 사건이 터지고 또 옆에서 좀 쉴만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찝쩍거리고 싸움 붙으려 하죠.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네,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로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의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오늘 하루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일 하루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사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엎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그 긴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LA에 언젠가 한번 한 교회에서 저녁에 소셜 게더링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여러 교회 연합으로 하여서 그날 저녁에 소셜 게더링을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그 사람들 하여금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참석한 사람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참석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크리스찬 배우인 거예요. 여배우. 근데 이 여배우가 연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영화도 많이 찍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사회 보던 분이 누가 참석하셨다고 잠깐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여있는 그날 파티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분들 참석하셨네, 저분이 크리스찬이야, 몰랐네 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정말 연기 잘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에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강단 위에 모셨어요.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에게 요청을 이렇게 했어요. 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그 낭랑한 목소리로 시편을 하나 낭송을 하시면 어떨까요? 암송하고 계신 시편 없으십니까? 했더니 시편 23편을 잘 암송하고 있대요. 그러면 시편 23편을 한번 낭송해 주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 치면서 막 사람들 욕을 하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소리 했겠죠. 감동이 없으시네. 아주 이쁜 목소리로 그렇게 하겠다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 나오셔서 그 목사님도 똑같이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무슨 의도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목소리가 목사님보다 얼마나 더 이쁜지 꾀꼬리 같은데 비교 좀 하려고 아마 그 목사님을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승낙을 하고 먼저 이 여자 배우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암송을 했다는 거죠. 암송이 끝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더니 그 얼마나 목소리가 이쁜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냥 기립박수를 하고 이야 시편 23편도 이렇게 듣는 거 처음 듣네. 박수를 하고 환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정바울 목사님 같은 분이 올라오셨어요. 여호와는 목소리가 끌끌해요. 설교와 기도와 금식과 한평생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그냥 힘든 중간중간에 떠듬떠듬 끊어지기도 하고 겨우겨우 그분이 시편 23편을 딱 마쳤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손수건 꺼내서 눈물 닦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자 배우가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때는 모두가 일어나서 목소리 너무 이쁘다고 박수를 쳤는데 목사님이 암송하고 나시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분위기가 영 이상해졌죠. 그랬더니 사회자가 이 분위기를 좀 만회를 해야 되니까 이 여배우에게 질문을 던져. 아니 참 이상하죠. 똑같은 시편 23편인데 왜 당신이 암송했을 때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는데 왜 목사님 하셨을 때는 다들 이럴까요? 여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화예요. I know Psalm 23. He knows the shepherd. 저는 시편 23편을 알지만 저분은 진짜 목자를 아시네요. 그래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하셨던 것,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하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도 깊이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향한 의도를 알아냅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미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그는 분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능력이 나오고 사람을 살립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내가 아는 것에서만 그쳐버리는 산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어요. 동일한 인생을 줘도, 동일한 시간을 줘도 그래요. 동일한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이 보고 뭘 만들으라고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장인에게, 장인 어른이 아니고 장인분께, artisans, 바로 이 the master에게 요청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해서 만약에 한 일주일 후에 만든 것을 예술품을, 작품을 딱 비교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다르지요.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만들면 쪼물딱쪼물딱거리면 딱 그 수준에서 거기서 나와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원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만드시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도록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림을 받고 이렇게 세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이유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보스턴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번만에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눠봤어요. 다음 주 동일하게 2장 10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텐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세 가지 설교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다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 번째, 모든 창조물은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예술가가 어떤 예술 작품 활동을 할 때에 반드시 그것은 전시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음악을 작곡하면 연주회를 하죠. 미술 작품을 만들면 갤러리에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예술품이라 하더라도 다 그것은 디스플레이를 하죠. 우리가 보스턴 시내에 가면 여러 공원 같은 곳에 예술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뉴욕 가면 많은 뮤지엄들이 있잖아요. 또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거기 가게 되면 또 굉장한 작품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DC 얼마나 많이, 스미소니언 뮤지엄 가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것 많이 있잖아요. 각각 우리가 미술 작품들을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은 무엇을 하도록 만드셨는가? 인간이 만든 모든 미술품, 모든 예술 작품들은 그냥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어떻게 만드셨는가? 10절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영적 예술성을 선한 삶을 통해서 전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과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나가는 것이죠. 영적 전투 가운데서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 지옥도 있다.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어요. 성경 25절, 매 25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믿음 가운데서 이제 겨우 자라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기회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 나의 모든 삶과 시간들을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이 선한 일들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목적들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아름다움이, 평화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갤러리입니다. 가정이 박물관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걸작품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 구원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물건을 사러 가도 buy one get one free 하게 되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죠. 공짜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속담도 있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뭐 더 먹는다고요? 양잿물도 마신다고요. 공짜 너무 좋아해서. 공짜를 좋아하는데 공짜 되기 싫어해요. 우리 속에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싫어하죠. 왜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나는 뭘로 보고, 뭐 제가 그렇게 죄 많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할 만큼 저 정말 그렇게 안 된 사람입니까?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면 라고 생각하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선한 일, 선행,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조금 보태야 그게 진짜 그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구원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모자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진짜 구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탭니다. 1원을 보태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1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허울전 것만 남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전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라는 그것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선을 그을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유진 피어슨의 메시지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글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시작.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잘 해낸다면 여러분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는 것은 임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와 선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선행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식이 선행이에요. 내가 선행을 하여서 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선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드러내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갈보리 위에서의 그 사건을 디스플레이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그 일, 주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오신다면 하실 것 같은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너무나 바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인가, 내가 볼 때 그한 일인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들어요. 지쳐요. 불평, 불만, 화나요. 짜증나요.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예전에 완전히 간 사람인데, 아니 완전히 간 게 아니라 진짜 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내가 정말 덤으로 얻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것 가운데 항상 휘바람을 불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섬기라고 하실 그때에 작은 찬물 한 그릇을 들고 가더라도 섬기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내 옆에 앉으려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일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일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호련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속에 참 못된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좋은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육이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영광을 다 훔쳐가려는 연약함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한순간에 나가 했다 그러죠. 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크나 작거나 하는 모든 것이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항상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